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창세기 19장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의 18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이미 도착해서 이드로 장인을 만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18장 5절에 보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친 곳이라. 그래서 시내산 시내 광야에 들어와서 진을 친 곳에 모세의 장인이 찾아온 것을 18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중심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 19장부터 40장까지 이어집니다. 시내산 사건에 있어서 그래서 19장은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올라가는, 모세가 시내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여정, 자 시내산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 하면 여기입니다. 이 밑에 르비딤 밑에 이게 빨간 꼭지점 있는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르비딤 밑에 이렇게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는데 르비딤 밑에 보면 시내산이 있죠. 르비딤 바로 밑에 시내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있는 날 동안 한 1년 출애굽하고 1년 정도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지는데요. 자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40장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여러 차례 올라갑니다. 한 10번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소소하게 살살 보면 한 8번 이 정도 이렇게 다 나오겠지만 그러면 너무 이렇게 소소하고 해서 큰 주제를 중심해서 4번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9장은 이제 시내산의 첫 번째 올라가는 등정입니다. 첫 번째 등정, 두 번째 등정은 20장부터 23장까지, 세 번째 등정이 있죠. 등정은 24장부터 33장까지. 그렇습니다. 네 번째 등정은 34장부터 34장 한 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갔을 때 이제 그 성막을 지어라고 한 그것을 가지고 35장부터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꼭 이제 제가 4번 올라간 걸로 분류해서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꼭 4번 아닙니다. 더 이상 많습니다. 많지만은 다 세밀하게 다 보지 않고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마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갔을 때는 기억해라라고 합니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잊지 마. 6.25를 잊지 마. 이 과거를 잊지 말아야 미래가 좋은 거거든요. 과거에 어려움, 실수했던 것도 잊지 말고 좋았던 것도 잊지 말아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했는지 잊지 마라. 그래서 19장은 어떻게입니다. 20장부터 두 번째 이렇게 산에 올라간 것은요. 산에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을 주셔요. 십계명을. 그래서 세 번째 올라갔을 때는 돌판에 새겨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올라갔을 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려왔는데 돌판을 이제 깨뜨리게 되죠. 금송아지 섬기는 사건 때문에 깨뜨리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다시 네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을 다시 새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35장부터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세 번째 올라갔을 때 이야기했던 그 성막을 짓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막 짓는 이야기가 25장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봐요. 40장까지 있는데 25장부터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 짓는 부분을 읽어내기가 보통 이렇게 읽을 때 쉽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공부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 이제 이게 크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출애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억을 하라.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하는데 십계명 결국 깨떨어져요. 32장에서 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못 지키는 겁니다. 못 지켜서 깨달아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돌에 새겨 주시는데 그 돌판을요. 두 번째 십계명 받을 때는 돌판을 네가 만들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어 올라가니까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세워줘서 그 십계명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법궤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을 지어라는 말은요. 이 성막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성막만 짓고 있으면 내가 들어가마.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막이 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이야기가 이 성막 속에 비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크게 그리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은 어떻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어떻게가 뭡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는지 기억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요. 자꾸 자기 의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시내산에 딱 도착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는 기억을 해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했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흔들리지 않는 이 사실을 분명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가 분명한 사람이요. 여러분 힘있는 능력의 삶, 감사의 삶, 감격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여러분 3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2번이나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만나 사건 때문에 불평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전투하는 일도 있었고, 이 3개월 동안 출애굽 3개월 동안 홍해를 건너는 일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요 이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한 3개월 동안은 정신없습니다.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데, 이제 3개월 이후에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이제 앞으로 이제 식으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고 살아야 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면요, 처음에 막 예수 믿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야 너무 좋다, 나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다, 막 은혜 받아가 좋아가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뭐 쉬고 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새벽기도 이런 데가 막 힘을 다해 쫓아서 왔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뭐 아이고 뭐 신앙생활하는 게 뭐 그런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만 슬슬 뭐 나중에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달랑오는 그것도 그 주일 낮 예배도 제대로 못 하고 막 실실 빠지고 이런 교인이 되고 마는 것은요, 이 여러분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분명해져야 돼. 이게 그래서 19장 1절 이 첫 번째 등등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떠난 지 3개월 만에, 2절입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 보고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라.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4절이 이게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니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을 했는지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그분, 여러분 우주 만물이 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우주 만물요, 여러분, 예? 수십만 년의 광년을 가도 우주가 끝이 없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왔다 가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같이 하심을, 이걸 기억을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첫 번째 산에 올라가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게 이제 첫 번째 등정입니다. 첫 번째 등정,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3절에 그죠? 산에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기억해라, 어떻게를 기억해라. 자,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들이 이걸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내 민족이고 내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을 꼭 해라.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제 내려와가지고 백성들에게 자기 앞에 하나님이 명령한 걸 다 진술합니다. 명령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는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까지 인도했는지 잘 생각하고 기억해라.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너와 같이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오늘도 기억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마음이 처집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면 틀림없이 셈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웠던 세상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눈을 띄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다 행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여기 보십시오. 또 여호와께 나가고 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백성에게 가서 이런, 모세야 백성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라. 이거는 또다시 하나님 만나러 간 것처럼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세밀하게 보면요, 모세가 자주 하나님께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이거를 크게 큰 뭉치로 같이 봅시다. 같이. 우리가 그래서 4번으로 보는 겁니다. 한 10번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거기 세밀하게 보면요. 그게 4번으로 큰 뭉치로 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하나님이 또 그럽니다. 이제 너 모세야 이르되
11절에 너는 백성에게로 가가지고 오늘과 내일 그들 성결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게 해라. 그래서 이제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겠답니다. 이야, 어떻게 주님 나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는지 이걸 묵상하고 옷을 빨고 성결의 옷을 입는다 말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요 거기에 강림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습니다. 이 강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강림에 계십니다. 근데 이 강림에 계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할 때, 이 생각을 할 때요,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안에 넘치도록 이분이 인정할 때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를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야, 잘 보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이러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경계를 꺼가지고 그 침범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뭐 하나님께 나가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자,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스스로 침범하면 큰일 납니다. 죽임을 당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침범한다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성막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올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집을 지어라. 그러냐. 내가 시키는 대로만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올게.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뭘 믿습니까?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가 어찌 된 겁니까? 그가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의로 나를 삼아주셨음을 내가 십자가 공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을 때 나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경계선을 그으라는. 그래서 19장은요 굉장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한 말씀이 들어있는 곳이 19장입니다. 자, 13절에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활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나라가 사람 남지 못하리라. 나는 나팔을 길게 불거든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니라. 삶까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의 준비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거기까지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의 의로 막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쉬운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또 내려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19장만 해도 지금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장 전체를 한 번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옷을 다 빨고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네, 주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네, 주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받으셨다네. 이게 옷 빠는 거예요. 옷 빠는 거.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져주심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받아들일게요. 이거 옷 빠는 거예요. 옷 빠는 게 뭐 이 옷 벗어가지고 빨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여인을 가까이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이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집중력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막 섞어서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말이에요. 자,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분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팔을 길게 불 때에 하나님이 그 목전에 강림을 하실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팔을 불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옷을 빨고 이래가지고 강림을 합니다. 16절에 진중에서 이렇게 길게 나팔을 불 때 이렇게 강림을 했습니다.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17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받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요 직접 볼 수 없는데 막 연기가 떠오르고 폭탄 같은 거 떨어지면 뭐 이런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진동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산도 떨고 모든 만물이 떠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돼가지고 이 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고 하나님의 이 임재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입니까?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거든요. 이러면 이걸 알아라는 게 예수 믿는 거고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그러면요 주님 바라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그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야, 대단한 일입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보세요.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면요, 모세가 20군데도 올라갔다니까요. 이거 뭐 진짜 뭐 10번이 뭐예요? 엄청 올라갔다는 일이었다 합니다. 예. 근데 이걸 한 번으로 다 보는 거예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모세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절대 밀고 들어오면 안 된다. 내가 내려가겠다. 너희들은 내한테 직접 못 나온다. 너희들의 의를 가지고 안 된다. 우리 그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열심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19장에는요, 너 스스로 올라오면 안 돼.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이 이야기가 19장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이건 하나님을 모를 때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22절에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 마음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성결이거든요. 성결은 십자가를 믿는 게 성결입니다. 자꾸 행위로 범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의는요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렇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 149장에 보면 찬송가 149장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149장을 보면 149장이 아니고 149장은 다른 찬송이네요.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 몸을 성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19장 22절에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방법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 성결의 방법, 쉬운 방법,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방법, 예수의 피를 믿는 방법, 이 길로 우리가 나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 19장이 참 기쁜 의미입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저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산에 오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우편에 앉힌 자가 되었다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고 로마서 6장에 이야기하고 에베소 2장에도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혔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게 출애굽 19장 시내산의 첫 번째 등정으로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 그 말씀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 잊지 맙시다. 24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를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지금 모세와 아론이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모세처럼 친구와 같이 한 자가 없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
19장 결론 냅시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씨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출애굽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